예, 오늘 이렇게 본의 아니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매주일 찬양 예배 때마다 공부했던 12제자 연구 공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안드레와 그 베드로, 이 둘 중에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와보라 해서 베드로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안드레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안드레의 그 사역과 죽음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안드레뿐만이 아니고 그를 포함한 제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세의 징조를 묻고, 또 혹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안드레는 계속해서 이 진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의 그 명단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안드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안드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됐고, 후일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혁혁한 그런 지도자가 되지요. 성경에서 이 안드레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안드레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많은 것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다음 그 교회 역사를 쭉 추적해 보게 되면 이 안드레가 선교사가 돼서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안드레 그 모습, 그래서 복음을 자기 혼자 자기만 아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않고 내가 만난 놀라운 그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찾으면서 자기 형제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안드레가 마침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를 향해 떠나는 그러한 그 해외 선교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교회 그 관련 서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쓴 교회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AD 260년 주후 260년에 기록된 책 가운데 이런 그 책이 있어요. 물론 이 책은 성경은 아니죠.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안드레가 너무 선교에 중요한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안드레 개인의 삶에 대한 자서전과 비슷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안드레 행전이라, 안드레 행전,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책의 기록에 보게 되면 그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특별히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서 러시아 남부까지 그 사람이 진출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스키티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안드레가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가 러시아에서 그리스로 히랍으로 오게 됩니다. 이 그리스의 아가야라고 하는 그런 지방으로 와서 페투테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이 안드레가 그 도시의 주지사격인 에게테스라고 하는 그런 주지사를 만나서 그 주지사의 부인과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주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또 그 주지사 밑에 있는 부하 관리들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이죠. 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는 거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주지사는 안드레를 핍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드레의 어떤 자상함이나 깨끗함이나 성실함이나 이런 복음적인 그러한 인격을 존경했다. 문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드레를 처형하게끔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사형장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안드레를 처형하기 위해서 이 사형 집행관들이 이 X자, X자 십자가, X자형의 십자가를 만들고 그리고 이 X자형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안드레의 십자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도 가끔 보게 되면 이 천주교 신자들이 이 X자로 된 그런 십자가를 지닌 것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이 X자형 십자가 앞에서 주지사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대의 목숨을 보존하라. 그게 주지사가 뭐 최대한 안드레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아니까 살리기를 위해서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이 주지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사님이여,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잃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주지사는 안드레에게 그의 목숨을 잃지 말라고 말했는데 안드레는 주지사의 영혼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에게 영혼을 잃지 말라고, 당신의 영혼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생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X자로 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문이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돌만 뉴만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안드레의 마지막 기도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의 이 순교를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순교가 참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감동이 큽니다. 이 머릴로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이 머릴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제목이 성 안드레의 순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는 이 X자의 십자가에 안드레가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옆에 어린 소년 하나가 이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건 뭐 역사적으로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그림에서 눈물을 흘린 소년은 다름 아니라 바로 전에 예수님과 함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를 가졌던 소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화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린 거예요. 안드레가 이 소년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 떡을 드릴 수 있었고 그 안드레를 통해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안드레에게 발견되어서 쓰임을 받았던 이 소년이 자기 평생을 통해서 안드레를 아마 잊지 못했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하에 이 화가가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안드레가 그러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또 뭔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최대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개인 전도의 중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러분, 개인 전도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 말씀처럼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간직하고 내가 만난 메시아에 대한 충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드레의 생애를 통해서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그의 결단입니다. 그의 결단.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비전과 실행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는 따라가기로 결단했다. 필요하다면 그물도 버리고, 물론 그 그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안 된다면 예수께서 버리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은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모든 것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간직하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드레는 이 단순한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드레의 감격입니다. 이 감격이 그로 하여금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자리에 서게 인도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가서 외친 말을 한번 보세요. 난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이 감격이 클수록 전도의 파장과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드레는 자기 혼자만 예수를 만난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를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할 것인가 사람을 찾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 사람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동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를 찾아가서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드레를 통해서 개인 전도의 중요성, 개인 전도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또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오시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바라보세요. 그 사람을 귀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귀찮게 여긴다는 건 불행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야 하고 사람과 사귀어야 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참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소개하는 그런 일을 지금부터 계속 해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베드로가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 누구나 다 안드레가 될 수는 있습니다.
3천 명을 회개시킨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전도자는 다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전도자, 이거는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었잖아요. 지금 뭐 고인이 되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미국에 가면 일리노이주에 빌리 그레함 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빌리 그레함 전도 대회가 지금도 각 도시를 돌면서 그 전도 대회가 있어요. 이 빌리 그레함 전도 대회가 어느 도시에서 열린다.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지게 되면, 계획이 잡히면 그보다 그 계획된 그날보다 6개월 전에 6개월 정도 먼저 그 빌리 그레함 전도팀이 그 도시에 와서 전도대회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양반들이 그 성도들한테 카드 한 장씩을 주면서 이 카드에다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전도대회 때 모시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그 성도들에게 주는 이 카드, 그 카드를 뭐라 그러냐면 안드레 카드라고 합니다. 안드레 카드.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가리켜서 이 빌리 그레함 팀에서는 안드레 작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드레 작전. 그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셋째는 그가 남긴 최대의 교훈, 셋째로 한 사람의 비전입니다. 한 사람의 비전.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가진 가치의 중대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사람 베드로를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매일 저녁 목사님이 예수 믿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결신자를 초청했는데 집회 동안에 한 사람도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 날도 한 사람도 없어요. 둘째 날도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결신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셋째 날 저녁에 어린 소년 하나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도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더 이상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실망을 했어요. 그만. 네? 그 부흥 집회가 끝날 때까지 어린 소년 한 사람밖에는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라도 실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겨우 어린 소년 한 명밖에는 이번 집회에 결신자가 없구만.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은 자기가 20년 전 그 부흥 집회를 했던 그 교회에서 자기가 쓸쓸한 독백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 그 20년 전 그날 부흥 집회 때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면서 손 들고 나왔던 그 어린 소년, 그 유일하게 그 어린 소년 한 명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누구냐?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바꿀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리빙스턴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한 사람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만난 그 한 사람이 어떤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도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구두수선하는 집에 들어가서 구두수선을 하는 청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이 청년이
그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D.L. 무디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디 선생, 미국 교회사에 위대한 부흥을 가져온 하나님의 사람 D.L. 무디 선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뭘 깨우쳐 줍니까, 여러분? 인간 개개인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주변에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는 그를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온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안드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안드레의 비전이, 안드레가 주는 교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주님께 주여, 내가 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한 사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전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웃고 있을 그 안드레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안드레는 감사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형제 저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형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남긴 최대의 교훈은 이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비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부터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린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어떤 가능성을 가진 아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말이죠. 안드레가 무료하게 도시락을 들고 베세다의 들판에서 방황하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하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생애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 먹일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위의 어린아이에게 또 혹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전도하는 소리를 들어준 사람이 없다면, 그러나 나의 말을 단순히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두고 그들의 교사가 되어준다면 이거는 우리의 생애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에 이어서 안드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 안드레에 대한 공부를 이 시간 마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안드레는 복덕방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복덕방적인 은사가 필요하다. 사람을 복덕방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사람 싫어하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다가서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에게 말을 걸고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께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린 마음의 소유자, 열린 은사의 소유자, 복덕방적인 은사의 소유자 안드레. 그 안드레의 은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또 우리로부터 예수를 소개받은, 그래서 영접한 그 사람들도 함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안드레에 대해서 공부하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드레가 형제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바라는 그러한 귀한 인물로 그렇게 세움받는 그러한 동기를 일으켰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며 그리고 주님을 소개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면서 주님께로 인도해드리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그러한 귀한 은사를 가진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몬 베드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안드레처럼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소개시키는 그거 못할 거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늘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접근하고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러한 귀한 안드레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꼭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심령들이 날로 늘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두 손들어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